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경험한 이별 중에 참 아름다운 이별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별이 아름다운 이별의 모습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 눈물의 이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처럼 아름다운 이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서로의 목을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이별 장면은 읽을 때마다 가슴 뭉클해지고 꼭 담고 싶은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여러분, 눈물이란 게 이별한다고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였든지 이별의 순간 두 볼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 주체할 수 없다는 건 서로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 눈물은 단지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흔하디 흔한 화학 물질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 눈물은 서로의 관계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요소들이 오랜 세월 묵혀지고 녹아져 빚어진 아름다운 관계의 결정체입니다. 진주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영혼의 진주 역시 저절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영혼의 진주가 가득 흐르는 아름다운 이별을 하게 만든 것일까요?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한결같은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대상으로 한 유명한 고별 설교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지금 바울 선교팀은 3차 선교 여행을 거의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목적지를 옮깁니다.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원했기 때문에 발걸음을 급히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세웠던 교회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일일이 방문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냥 패스하지 않고 장로들을 굳이 밀레도까지 불러서 고별 설교를 통해 권면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요. 바울의 이런 모습은 처음부터 이별의 순간까지 한결같았던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헌신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18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에베소가 속한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떤 모습으로 항상 성도들을 섬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정리하면 겸손한 목회, 눈물의 목회, 핍박과 고난에 굴하지 않은 목회, 성도의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목회입니다.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어느 하나만 잘해도 대단하다 싶은데 바울은 이 모든 점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목회했다고 말합니다. 18절 후반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건 바울의 자아도취가 아니라 장로들도 인정하는 명명백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앞에 정리한 네 가지 목회의 모습, 그 하나하나에 바울의 헌신이 듬뿍듬뿍 묻어있지만 저는 눈물이라는 단어만큼 바울의 헌신을 잘 보여주는 게 있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31절에서도 눈물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도 말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가르쳤습니다. 눈물로 가르쳤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저는 이전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부임에서 제일 처음 만든 프로그램이 토요 기도회였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저는 거의 매주 기도회를 할 때마다 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의 무능함과 사랑 없음에 울고 사역이 너무 막막해서 울고 나 같은 죄인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고 그러나 제가 울었던 제일 중요한 이유는 청년들과 청년부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눈물에는 많은 감정이 녹아 있었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안타까움이 없이는 눈물을 흘린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염려의 눈물은 값싼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성도를 향한 신실한 헌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참된 사랑은 헌신이라는 단어 뜻 그대로 마음만이 아니라 마음과 몸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랑과 헌신의 눈물은 코로나보다 훨씬 강력한 전염성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지체를 위해 먼저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의 대상이 되었던 지체 역시 같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저도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는 사도 바울만 울었겠지요. 하지만 바울의 한결같은 헌신의 눈물은 결국 장로들의 볼에도 타고 흘러 눈물이 바다를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장로들에게로 전염된 바울의 눈물은 장로들을 통해 성도들에게로 전염되었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눈물을 흘리는 리더들,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눈물의 마중물이 되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눈물의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항상 먼저 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첫 발을 내디딘 날부터 이별의 순간까지도 항상 교회와 성도를 염려하고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자기 밖으로 챙기는 데는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는 궤변론자로 잘 알려진 소피스트라는 순회 철학자들이 활보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주는 대가로 일종의 과외죠. 고액의 돈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을 팔아 부를 축적했던 것이죠. 이건 비단 소피스트만이 아니라 성경에 종종 언급되는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거짓 교사들은 철학적 지식 대신 거짓 복음을 팔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33절과 34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청렴 결백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은금이 탐나 복음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텐트 메이커,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스스로 자기 선교 비용을 충당했을 뿐 아니라 35절에 기록된 것처럼 복음을 팔아 자기 밖으로 챙기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데 힘썼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는 이익을 보는 사역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사역을 감수했던 겁니다. 이런 바울의 사역 원칙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니, 이것은 사역의 원칙이라기보다 주님을 만난 이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고수했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35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바울이 과거 사역할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나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목적지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는 건 환대가 아닙니다. 결박과 환난입니다. 무슨 복면을 당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울도 한낱 인간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할 때입니까? 그러나 제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조차 바울은 아직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묘목 같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노심초사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휘젓지는 않을까?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켜 교회가 휘청거리지는 않을까 싶어 장로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자기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2019년 말에 지방에서 오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몇 번 만남을 가졌는데 제 기억으로는 만날 때마다 같은 교회에 계셨던 권사님 한 분을 언급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도 모르지만 처음 들었을 때부터 제 뇌리에 강한 인상이 남았습니다. 변변한 수입도 없이 비닐하우스로 만들어진 농막에 거주하시면서도 교회 사역을 정말 신실하게 하시더랍니다. 구역장이셨는데 당시 신앙이 거의 없었던 이 집사님을 구역 모임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날짜 조정하는 것은 기본이고 없는 살림에 최선을 다해서 구역 식구를 먹이고 섬기셨다고 합니다. 초신자 입장에선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10,000원, 20,000원씩 후원이 들어오면 자기 주머니에 넣지 않고 전도하는 물품을 사는데 몽땅 쓰시고요. 구역 식구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마치 자기는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섬기셨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하시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권사님의 머리는 어떻게 하면 구역 식구들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되셨지만 이 권사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영적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이 시대의 바울인 것이죠. 이처럼 지금도 자기 유익이 아닌 지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바울들이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회사 때문에 집사님의 가정이 서울로 올라와야만 했을 때 그 권사님과 이별 장면이 어땠을지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많은 이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이별, 성도와 성도 간의 이별, 가족과의 이별, 죽음도 하나의 이별이지요. 그 이별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별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눈물의 이별을 하고 싶습니다. 성도와의 헤어짐이, 가족과의 헤어짐이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려서 부둥켜 안고 서로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이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별의 순간 흐르는 눈물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님을 압니다. 그 눈물에는 한결같은 헌신이 녹아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의 자태가 녹아 있습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도 이런 삶의 모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진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별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이별은 절대 이별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든 천국에서든 다시 아름다운 만남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서문 가족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과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결같은 헌신과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을 통해 아름다운 눈물의 이별을 준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상반기 양육 훈련을 통해 배운 진리의 말씀이 걸음이 되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자라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